사랑하는 하여목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듯 오늘 하루 주의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그 안에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책에 한 가지 실험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잡하지 않은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마시멜로 하나가 놓여 있고 연구원은 아이에게 15분 동안 그것을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그 15분은 전쟁보다 참혹한 정말로 참기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약속대로 마시멜로 하나를 더 받아서 먹게 되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맛있고 달콤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뒤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5분을 기다리고 마시멜로 하나를 더 먹은 아이들이 집중력, 학습력 등에서 훨씬 더 우수한 결과가 나왔으며 대부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세상 이익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이익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복잡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그 뜻대로 행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세상 욕망과 욕심대로 사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앞서 실험에서 언급한 15분의 시간처럼 때로는 전쟁보다 참혹하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그 뒤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너무나도 달콤한 마시멜로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결국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리더가 그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듯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 또한 그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 존재하지요. 더욱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과 또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 순종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쪽을 택하였지요.
북쪽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대표로 하여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동안 감당하였던 무거운 멍에를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을 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백성을 더욱 가혹하게 대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는 일보다는 당장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된 두 나라는 오랫동안 서로 반목하며 지내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르렀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각각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큰 것을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일컫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욕망을 쫓다가 나라도 분열되고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된 르호보암의 영적 무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소탐대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런 안타까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까? 우리 또한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이런 미련하고 아둔한 행동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앞부분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냈다는 편지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바울의 사역과 초대 교회를 위하여 귀한 헌신을 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결정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였지요. 그런 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름으로 전하여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임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린 자들은 모두가 끝까지 주의 편에 서서 순종하며 인내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길이 아닌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놀라운 주의 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당장의 이익 때문에 휘둘리며 세상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뒤로하고 어리석은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오 주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사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야목 지체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절망과 탄식이 주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